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은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이다. 말세에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럼 말세가 언젠가? 저도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말세라는 말을 많이 듣고 이렇게 자랐는데, 그때마다 벌써 세월이 오래 지냈는데 여전히 참 말세라 하는 이야기를 참 듣기도 하는데, 요엘서 2장 2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언했는데,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이후에 성천을 하시게 되고, 그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가운데 오순절 50일째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사도들의 복음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형제 어찌할꼬, 그러면서 막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니까, 요엘이 예언하기를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술에 취했다. 낮부터 술을 마시냐. 이러면서 막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니까 말세에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이 예언했다. 그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거다. 거기에서 말세라는 말을 베드로가 씁니다. 그렇다면 말세가 언제냐? 성령님이 임하는 그때부터가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딱 맞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세가 이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말세라는 이 개념은 우리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서 우리는 짧은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다른,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 이 가이로스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게 있는 이런 걸 우리 하는데,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말세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이미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말세의 징조, 특징이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모두가 자기 중심이 된다. 2절에 그랬죠. 자기 사랑, 돈 사랑, 모든 기준이 자기 사랑, 오직 자기의 이 기준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자기 중심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죠?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조직
관계, 선후배 간에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그래서 모든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더불어가 아니라 경쟁 관계로 갈등하고 다투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니까 관계가 무너지는, 관계 없는, 그 점점 가만히 보면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가 뭐가 돼요? 1인 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혼자 사는 가족이 늘어나는, 이것이 뭐 무슨 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피치 못해서 1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이 관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1인 체제, 1인 가족이 늘어나는 이런 경우를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중심에 빠져 살아가게 되고, 두 번째로는 관계가 무너지고, 세 번째로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관계 속에서 기쁨과 배려와 참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갖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자기 중심이 되지요. 관계가 무너지지요. 그럼 세 번째로 게 뭘까요? 결국 쾌락을 쫓아갑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쾌락, 오직 자기 만족.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쾌락을 사랑하는가 하면 즐기거나 잠깐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훨씬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 중심이 되지요. 관계 무너지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쾌락을,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살아가는 이 5절에 보니까 이 신자의 경우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겉으로는 뭐 이렇게 참 주의를 지키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은 그러고 있는데 속 사람은 뭐냐? 능력은 부인하는, 속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간섭 속에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말세의 모습인 것을 참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늘 참 그 사람이 누가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뭐 또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속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 평가나 또 그 사람 그 모양을 쳐다보고 이런니 저런니 인정받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지만, 정말 속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더 나아가서 나의 내면이, 나의 주인이,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모든 평가와 바라보는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내가 내 주인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모든 기준이 되어서 평가하고 또 이렇게 대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죠. 내 자아는 자기 중심이고, 내 자아는 관계를 멀리하고, 내 자아는 쾌락에 더 이렇게 빠져가는 것이 특징인 것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성령의 다스림 받는 은혜 가운데 참 있게 되어져야 되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나의 기준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되는, 그래서 똑같은 소경을 쳐다보고도 이 아직도 자아의 기준이 되었던 제자들은, 주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보는, 그 놀랍게도 주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혀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생각도 못한 그 주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인 될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보게 되는 새로운 관점이고, 새로운 참 눈으로 보게 되는, 소경을 쳐다보고도 문제구나, 지금 어떻게 할 건가가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자기의 일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 관점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담고 나를 그렇게 보게 하시고, 그런 눈으로 또 다른 주변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성령의 다스림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의 축복을 오늘도 누려가는 매 순간 되는 참
은혜를 누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세에 참 마지막인 때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내 중심과 관계가 무너진 하루가 아니라 쾌락만을 쫓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받고 내 주인이 주님 되시는 이 축복을 누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